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선지자 에스겔은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은 황홀한 환상 속에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암담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 에스겔은 환상을 받은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환상 받은 장소에서 델 아빕, 오늘날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로 옮겨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에서 이제는 포로민들이 거주하는 그 그발강가 텔아비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얼이 빠진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받은 환상이 충격적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소명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게 자신을 압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7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선지자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견디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7일은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7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홀로 보낸 7일의 시간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왜 전해야 되는가 하는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7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의식을 정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과 기질을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기계적으로 이만큼 집어넣고 이만큼 외치는 그런 스피커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기다려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허용한 7일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이 아닌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에스겔 너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의 책임을 이제는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왓치맨, 경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10시간이면 10시간, 5시간이면 5시간 동안 가장 앞선 최전방,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성을 위협하는 침략자를 발견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다가 침략자를 발견하는 순간 나팔을 불거나 또는 불을 피워서 그런 후방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적군의 동태를 잘 살펴서 잘 보고해야만이 우리 편에서 그에 맞는 전술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이러한 일을 다 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멀리서
그 야수 때가 다가오는데 양 목동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양이 다 탈취를 당하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임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임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이러한 임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파수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는 그런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악을 일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주고 있는데 그 벌 받고 있는 가운데 웃고 떠들고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니 그 벌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알면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알면서도 자포자기하여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모르니까 진노하시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곧 더 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함을 빌고 돌이키라라고 기회를 주시고자 함으로 에스겔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변화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절대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또는 그 시대를 넘어서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은 이 에스겔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불과 지난주만 해도 미국과 북한이 장밋빛 회담을 하고 뭔가 큰 역할을 할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좋은 일이 될지, 안 된다 한들 또 나쁜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급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정말로 어느 순간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그저 나의 이익과 내 욕심, 내 명분만 지키면 되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요금 정도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 이익을 공유해주는 사람을 찾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찾아서 너는 우리 편, 너는 저리 가라고 하는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애써 무시하며 나의 나라만, 내 나라만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일제에 앞서
3일 만세 운동으로 자신들의 소명을 다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와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소명대로 저들을 깨우치는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악한 자들이다 하더라도 저들을 향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전쟁이 났다면 악한 자도 예외 없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참 악한 사람들인데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 이번 기회에 아예 싹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내 개인의 감정으로 파수꾼의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경고의 책임을 반드시 전할 책임이 파수꾼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에게 닥칠 심판의 경고를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여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내 개인의 감정으로 더 전하고 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경고는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그러셨으며 니느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파수꾼은 시대의 소명을 받아 해야 될 말을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처럼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악인이라 하여 전하지 않는 경우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 그 악인의 항변으로 인하여 지금 전할 수 있었는데도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죄를 지어서 제가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억울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죄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책임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죽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악인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용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게 되지만 그 사명을 감당지 못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피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고륙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척들에게
분명히 내가 언제든지 명절 때에 또는 그 모임 때에 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인들의 피값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1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다해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악한 행위를 계속하면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인은 그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죄를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민족적인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과 직장과 또 민족이나 또 지역이나 학벌, 정치색, 나라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파수꾼이 된 신자들이 나의 생각, 나의 신분, 나의 학벌, 나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를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이 교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 된 구원받은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파수꾼이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 나 너에게 몇 월 며칠 분명히 교회 가자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너 여기 사인해. 그건 본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피값을 묻겠다,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선지자의 목숨이나 영혼의 생과 사가 결정될 것 같지만 실상은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하는 파수꾼의 마음 자체가 그만큼 절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내가 돈 받았기 때문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된다는 직업의식이나 의무감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선지자된 파수꾼이 된 우리의 사명의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물가에서 놀고 있을 때에 당연히 여러분은 그 자녀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켜볼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의무이고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차에다 홀로 방치하면 당연히 구속되지 않습니까? 집에도 혼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유모들, 어떤 고용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진짜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차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물가에 있을 때에 같이 옆에 지켜주고 집에 홀로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구속,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선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는 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끝은 낭떠러지요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외치고 스톱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인 것입니다. 저들을 향하여 세우고 거기는 죽음이다, 돌이켜서 이쪽 길로 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들이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의인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도 완수하여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악인뿐 아니라 의인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범법하지 않고 참 이웃들에게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도 한순간에 잘못되어서 죄악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하여 악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잘못한 걸 맛보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면서 글로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건 죄인 건 맞지만 이전에 제가 잘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잘하고 또 찬양대도 잘하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0세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나 또는 범칙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71세에 60마일 도로에서 100마일 달리면 딱지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당연히 끊습니다. 70세까지 잘 살다가 71세에 살인하면 범죄 처벌 받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도 순간의 유혹에 휩싸여 그릇된 판단으로 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을 향하여 경고해야 될 책임이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그 경고의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의인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역시 또한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잘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길 앞에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사업이 잘 되면, 조금만 자녀가 잘해주면, 조금만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나태해지면, 조금만 좀 살만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부하들이 다 나가도 충분할 바로 그때에, 시간이 한가할 때에, 그때에 바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더 말씀 볼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더 봉사 열심히 할 것이다. 그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잘 살 때 더 많은 헌금할 것이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때도 안 합니다. 더 많은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 아름다운 생활을 격려하여 함께 기쁨의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조금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조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파수꾼의 귀한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파수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동료들과 회식하고 2차이니 3차 하는 명목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유혹의 순간이 아닌 집으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령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이거 누가 알겠냐고, 너와 나만 입 다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사기와 협박과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와 배우자의 기도가 생각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길을 돌이키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령 살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파수꾼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은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아가서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한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나를 향하여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나서 이것을 멀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통하여 저들이 깨우침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이러한 돌이킴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면 그에게 말씀을 전한 파수꾼도 그 영혼을 보존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삶과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분과 풍성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뻐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이 삶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 육신은 살아서 숨쉬고 먹고 자는 일을 하지만, 오늘도 먹을 수 있고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쾌락을 탐닉할 수 있는 육체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약속된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 순간에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육신의 친구들과 육신의 세상적인 일들과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악인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멸망길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에 이르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너와 내가 다를 것은 하나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다시는 이러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돌이키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면 내가 전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의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향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의인이면 돌이켜 회개할 것이고 악인이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얘들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희들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파수꾼의 외침,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계속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한 사람만 파수꾼 합니까? 돌아가면서 씁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순서가 다하면 그 파수꾼의 경고에 맞춰서 또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군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멸망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의인에게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이니 절대로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고륙을 돌보는 것처럼 진정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자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파수꾼의 힘찬 외침으로 죄인이 그 악에서 절대로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우리의 외침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기업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날마다 끝까지 숨 멈추는 그 시간까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 남김없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